로마서 2장 17절부터 마지막 절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칭하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네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 말라 반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가늠하지 말라 안하는 네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사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네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네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정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죠. 그들이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유대인들을 택하셨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다른 모든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사랑하는 백성과 함께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도 주시고 나타나도 주시고 선지자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것인가, 천국이 어떠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선포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계시하시고 드러내시고 그런 일들을 하시죠.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바라보고 다른 모든 이방 사람들이 우리도 하나님을 섬겨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도록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특별히 주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거죠.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은 선하고 율법은 귀한 것입니다. 신령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누구를 향한? 우리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귀하고 선한 마음이 율법 가운데 담겨져 있어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율법을 받아가지고 쭉 율법을 지키면서 제사도 지내고 할례도 받고 11조도 하고 이래 가면서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좋은데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율법을 자기의 뜻대로 사용하게 되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신 자는 하나님이시죠. 율법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어요. 그 율법을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귀한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을 따라서 잘 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고 서로가 깊은 교제의 관계 속에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귀한 율법을 받아가지고는 어떻게 했느냐?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자기의 삶의 유익을 구하러 다녔습니다. 율법을 이용해서 자기가 높음을 증명하려고 그랬어요. 우리 민족에겐 율법을 주었어. 우리 민족에겐 다른 민족에게 없는 율법이 있어. 우리 민족에겐 언약궤가 있어. 우리 민족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우리 민족이 할례 받는 민족이야. 이런 것을 주장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가치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그러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온데간데 없고 율법을 가지고 자신들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멋있는
집에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행을 가면서 그 집을 누구한테 맡기고 갔어요. 네. 근데 그 집에 사는 사람이 그 집을 이제 맡은 사람이 한국 잠깐 방문한 그 형이 나를 믿고 신뢰해가지고 자기 집을 나한테 맡긴 거예요. 열쇠를 주었어. 그러면 그 열쇠를 준 자의 마음에 맞게 그 집을 잘 관리하고, 그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내가 이 열쇠 가졌어. 자기가 만약 그 집의 주인처럼 행세한다면, 그죠? 자기의 주인처럼 행세해서 막 그 집에서 파티 벌리고 막 부엌 엉망으로 쓰고 막 이부자리 더럽히고 거실에 막 과자 부스러기 천지 만들어 놓고 이게 내 거야. 그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열쇠를 맡긴 형이 한국 가다 돌아오면 어떻게 했어요? 이놈한테 다시는 내가 집을 맡기나 봐라. 그런 생각 들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온 이를 사랑하시사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사용한 거예요. 그 율법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뜻은 관심 없고요. 우리가 어떻게 그 율법을 가지고 높아질 것인가를 생각한 거죠. 다른 민족보다 우리가 높은 민족이에요. 선민, 택함 받았으니까 우리가 높은 사람들이에요. 다른 민족들은 다 개보다 못한 그러한 짐승 같은 그러한 존재. 그들과는 같이 식사도 하면 안 돼. 그리고 자기들끼리는 또 어떡합니까? 자기들끼리는요. 율법을 지켰느니 지키지 못했느니, 율법을 지킨 사람들은 아주 의로운 사람들, 어깨가 잔뜩 탁 올라가서 나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나는 율법으로 특별히 구별된 사람, 바리새인이에요. 이러면서 어깨가 쫙 뻗지고, 어떤 사람들은 율법 때문에 내가 율법을 못 지켰네, 이거 어떡하지 늘 죄책감에 살고 괴로워요. 율법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을 괴롭히고 멋스하게 구는 일을, 사람들을 구분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그 율법 갖고 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 율법 가지고 엉뚱한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그 백성이 잘 되기를 소원하시고 하나님을 그 율법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도록 해서 주신 건데, 그 목적을 가지고 주신 건데, 이 땅에서 거룩하고 힘있고 능력 있게 살라고 율법을 주신 건데, 율법 가지고 오히려 자기의 유익을 구했으니 하나님의 주신 목적은 전혀 이루어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소유했다는 것 그 자체 가지고, 겉으로 보이는 건 내가 할례 받았다는 그것 가지고 내가 마치 그 율법의 모든 소욕을 다 이룬 것처럼, 율법을 통해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뜻을 마치 자기가 다 이룬 것처럼 그렇게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중심은 어디 간 데 없어요. 껍데기만 남았어요. 껍데기만, 나는 유대인이야, 나는 할례 받았어, 나는 제사드려, 우리 민족에게 율법이 있어, 이런 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니 그게 하나님이 만나지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시는 분이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 우리가 정말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얼마나 진실되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느냐, 얼마나 깊은 마음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느냐, 이것 갖고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죠. 내 마음이 진실되냐 진실되지 않느냐,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감동하고 나도 그렇게 사랑하려고 얼마나 내가 몸부림치느냐,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것이지 헛된 것 갖고 보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요즘 우리의 삶을 돌아봐요. 유대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요즘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참 슬픈 얘기인데, 참 슬픈 얘기인데, 우리 삶 가운데에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가? 내 마음이 내 소욕과 내 욕구와 내 평안을 구하는 그러한 마음보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느끼고 있어요? 계수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막 몸이 막 떨리고 소름이 끼쳐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 안 할 때가 많아요. 나는 교회에서 얘기하는 대로, 목사님 말씀하시는 대로, 나는 세례 받았어, 나는 침례 받았어, 나는 성찬식 할 수 있어, 나는 교회에 등록했어, 나는 성경을 몇 번 읽었어,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 내가 다 따라갔어. 뭔가 그러한 것 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 내가 거듭난 사람, 내가 주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나를 그렇게 치부해버리고 말죠.
한 번 그렇게 침례받거나 세례받고 한 번 그렇게 성찬식을 하거나 한 번 교적에 내가 이름을 등록했으면 그 다음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 버린 것처럼,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고 나는 이제 나의 삶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마치 꼭 보험증서에 사인을 한번 쫙 해놓으면 그 다음에 내가 뭐 보험회사를 늘 감사하고 보험회사에서 어떠한 혜택을 내가 줄 것인지 내가 늘 기억하며 살지 않잖아요. 보험 들어버렸으면 끝이지.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이름, 주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그 사랑과 감동과 은혜의 그러한 계수, 진심을 주께 드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껍데기, 훈련받은 거, 뭐한 거, 침례받은 거, 세례받은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슬퍼하신다.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바라보고 그렇잖아요. 주님이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세요. 하나님을 알아달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나님과 함께 지내자고 율법을 주었는데 율법 갖고 하나님께로 가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달라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고 영생을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을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주님께서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주신 분이란 말이에요. 부활 승천하셔서 사망 권세를 다 멸해버리셨어요. 마귀의 권세를 다 멸해버리시고 우리가 생명 안에서 마음껏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영생의 기쁨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는 그것은 그냥 다 이루어진 것으로 쳐버리고 그냥 알아서 땅캐션 해버리고 그냥 세상에 내려가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던 삶을 계속해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잠깐 그 교회의 문턱을 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세례라든가 침례라든가 무슨 성찬식이나 교적 등록이라든가 무슨 문답이라든가 이런 것만 딱 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나의 삶은 지금까지 내가 살던 방식으로 여전히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만족하는 거죠. 이거는 보험증서에 사인하고 사는 것보다 다를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그것입니까? 그런 것을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나요? 그런 것을 위해서 성령님 부어주셨습니까? 네,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주님께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십자가를 지게, 자기 아들을 십자가를 지게 하셨으면 우리는 그 십자가 사건을 보고 그렇게 나를 사랑하십니까? 라고는 적어도 물어봐야지. 그렇게 꼭 사랑하셔야 하십니까? 라고 물어라도 봐야지. 왜 꼭 그렇게만 하셔야만 됐습니까? 라고 물어봐야지. 내가 언제 그렇게 해달라고 했습니까? 라고 물어도 봐야지. 전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렇다고 치니까 그래요 인정해 드리죠 라고 해놓고서는 그 다음엔 자기 마음대로 산단 말이에요. 인정, 오케이, 사인, 딱 끝이에요. 우리의 삶이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하는 삶이 아니에요. 그분과 관계 맺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유대인을 욕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의 흔적이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냥 나의 삶을 계속 산단 말이에요. 알았어, 조용히 해요. 이젠 좀 내가 내일 좀 하게. 내가 얼마나 잘하나 보시오. 내가 도움이 필요하면 부를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시오. 자기 혼자 인생 살아간단 말이에요. 세상이 하라는 거, 세상이 시키는 대로 가장 부지런히 이거 있으면 좋다 그러면 그거 가지려고 그러고 저거 있어야 되면 저거 가지려고 그러고 뭐든지 세상이 말하는 것은 내가 그냥 부지런히 다 이것저것 가지려고 그래. 내 인생이 행복해지고 평안해지는 건 다 가지려고 그래. 그거 안 되면 주여 한번 부르고 또 그거 열심히 하고 안 되면 주여 한번 부르고 왜 안 해주시나요? 그러한 삶을 우리가 똑같이 살아요. 삶 자체가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의 삶이 전혀 다르지가 않아요. 미국의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교회 나오는 사람 중에 거듭난 사람은 교회 안에 20%밖에 없다고 그래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한 사람이 몇 프로라고요? 20%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명 중에 2명. 만약 정말로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이라면 우린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내 신앙생활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땅을 치고 통곡해야 됩니다. 에이,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 내가 그런다고 지옥 갈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대로 내가 천국 지옥을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껍데기가 아니라고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 껍데기에 할례 받은 자가 아니라 마음에 할례 받은 자를 원한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대충 예수 믿는다고, 나는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어, 나는 교회 집사니까, 장로니까, 뭐니까, 나는 목사니까, 이런 것 갖고서 우리가 무슨 뭐 천국 가는 거예요? 전혀 그런 것은 천국 가는 거죠. 주님과의 관계 맺는데 그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그래, 내가 아들을 왜 죽였는지 아느냐는 거예요. 내가 아들을 왜 죽였는지 아느냐는 거예요. 내 아들이 너 때문에 왜 죽어야 하는지 아느냐는 거예요. 네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네가 죄인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나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주의 은혜가 내게 필요해요. 그래야 십자가가 필요하고, 그러한 삶을 계속 살아가려면 성령님이 내게 꼭 계셔야 되고, 내게 충만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삶을 살면서도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심어준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교회에서는 계속 구원받았으면 됐다고 얘기하죠. 근데 성경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구원받았으면 됐다고 얘기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복음서만 있으면 돼요. 그 이후에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자, 보세요. 신약 성경이요, 복음서의 네 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뭡니까? 누가복음, 요한복음, 요 네 가지 복음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쓰신 거죠. 예수님이 하늘에 하나님 보좌에 계시다가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죠? 30년 사시고 30세부터 33세까지 공생애를 사시면서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해서 죄 없는 자로서 우리의 죄를 감당할 수 있는 어린 양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럼 십자가를 죽으시고, 죽으시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활동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사신 그 생애가 우리에게 무슨 혜택이 있는가? 그분이 오신 이유가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이유가 있는가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것이 복음서예요. 아, 그걸 읽고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랬다면 그분이 오셔서 가신 다음에 그 이후의 삶이,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가 됐는가를 얘기하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셔가지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완전히 깨닫게 되고, 아,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구나, 인생은 천막 치고 사는 것이 아니구나, 인생은 고기 잡으며 사는 것이 아니구나, 인생은 왕노하며 사는 것이 아니구나, 인생은 이런 것이구나. 성령이 충만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인생이구나. 지금까지 내 중심으로 세상이 원하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내 인생의 목적은 완전히 어디 간 데 없고 하나님의 목적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내 인생의 갈 길이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내 인생이구나. 성령님께서 내게 함께 하시면 내가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책이 뭐냐? 사도행전이죠. 우리의 삶이 사도행전 같은 삶을 살면 거기서 끝나요. 더 이상 필요가 없겠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책들이 뭡니까? 로마서를 비롯해가지고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과 사도 베드로가, 그죠?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디모데와 같은, 디도와 같은 자신들의 또 주의 종에게 편지를 보내고 하는 그러한 교회에게 보내는 서신이 쭉 돼 있죠. 그런데 그 서신서들을 쫙 읽어보면 무슨 내용이 있냐? 교회들에게 보내는 내용인데 그 안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야, 너 엄마랑 동침하지 마,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너 간음하지 마, 너 도둑질하지 마, 너 당을 짓지 마, 너 남을 미워하지 마, 너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 너 성령을 회방하지 마, 이런 얘기가 들어있어요. 누구한테 보내는 얘기인데, 예수 믿겠다고 교회 나온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교회 나오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나온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침례 받았다고 세례 받았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내 삶이 완전히 변화되지 아니하면 아니란 말이야.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안 된단 말이야.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내 육신을 그대로 갖고 살고 내 육신의 소망 그대로 갖고 하면 마지막 때의 그 순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엄청난 고난과 핍박의 순간을 견딜 수가 없단 말이야. 네가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그 고난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네가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되란 말이야. 거듭나란 말이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죽으심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옛사람은 이미 주님 죽으실 때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이에요. 옛정은 십자가에 못 박고 욕심도 십자가에 못 박고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나는 옛사람이 아니고 이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사랑은 피조물이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값이 우리 가운데 흐를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우리는 완전히 새 사람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예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천국 사람을 살 때에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의 피값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사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왜 놓치고 살아야 되냐는 말이에요. 왜 교회 안에서 구원받지 못한 80%로 있어야 되냐는 말이에요. 왜 거듭나지 못한 80%로 우리가 머물러야 하냐는 말이에요. 성경 말씀은 다른 건 다 안 믿고 왜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냔 말이에요. 왜 내 편한 것만 믿냔 말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이 땅에서 고난과 어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세상의 유혹과 미혹이 수없이 많잖아요. 어둠이, 흑암의 권세가 엄청나잖아요.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그죠?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첫 번째는 알지를 못해. 그것이 무엇인지. 왜냐? 남들 다 그대로 가니까. 남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사는 것처럼 돼버려. 아니 이 땅에 태어날 때 핸드폰이 있는데 그럼 써야지 안 쓰냐고. 그죠? 예? 핸드폰이 있는데 쓰지. 버스 있는데 타지. 학교 있으니까 다니고 그러잖아요. 직장 있으니까 들어가고. 아니 이 땅에 만들어진 것 가운데 내가 사는데 어떡하란 말이야. 내가 그 가운데 그 구조 가운데 내가 있고 그 구조가 원하는 기능들을 내가 수행하면서 살면서 내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냐고. 내가 뭐 다른 걸 볼 수 있냐고. 전혀 볼 수가 없지. 다른 세상에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나 그 어둠 가운데 빛 되신 주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딴 세상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된 거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살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 내 운명임을 내가 깨닫고,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기 싫사오니, 정말로 내가 나를 천국에 천국에 살고 싶사오니 주님 예수의 빛이 내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구할 때에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이야. 내가 더 이상 이 땅에서 이렇게 불쌍하고 처절한 삶을 살지 않고 노예처럼 매여있는 삶을 살지 않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내가 왕노릇하면서 영생을 누리며 천국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왜 안 주시겠냔 말이에요. 예.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고 자만하지 마세요. 걷어가시는 분은 주님이시, 주시는 분도 주님이셨지만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이 땅에서 내가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신 것이, 할렐루야. 내가 무엇을 잘해도 그것으로 천국의 기쁨을 누리라고 주신 것이고, 내가 무엇을 못해도 그것 갖고 주님 만나라고 주신 것이에요. 인생의 촉이 완전히 우리는 바꿔졌어요. 이제 세상에서 뭘 잘한다 뭐 어쩐다 하는 이러한 얘기에 내가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너 무엇이 있구나 없구나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좌절하고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야. 이제는 오직 나의 관심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내게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 내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참된 진심이 있느냐 없느냐, 내 중심에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성령님 내 안에 거하십니까? 일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당신을 회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당신의 음성에 내가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채워주세요. 세상 것으로는 아무리 채워도 찰 수가 없어요. 주님 채워주세요.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세요. 성령으로 채워주세요.
그 진실된 고백 가운데 주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요. 주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요. 부르짖을 수밖에 없고요. 애통할 수밖에 없고요. 심령이 가난할 수밖에 없고요. 의롭게 살고 싶은 마음이 생각이 막 생겨나요. 정직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요. 화평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나요. 그러한 사람에게 천국의 복이 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왜 속고 살아야 돼요? 교회까지 나왔어요. 진리의 빛이 있는 곳까지 나왔어요. 주님 계신 곳까지 나왔어요. 주님 초대하는 음성 듣고 나왔어요. 그런데 왜 나와서 속아야 됩니까? 아니요. 우리는 누가 뭐래도 거듭난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진심을 주님께서 받아주는 자가 되어야 돼요. 형식에 매여 있는 자, 요식행위, 예배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로 마음속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움직이시는 그 흔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기쁘잖아요. 세상은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몰라, 죄송합니다. 자꾸 이쪽 보고 세상이라 가지고 모르고 죄송한데 이렇게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우리가 이렇게 내가 외로운데 위로받았다. 일이 안 풀렸는데 일이 해결됐다. 주님의 은혜다. 얘기할지 몰라요. 맞아요. 그렇지만 가장 큰 은혜는 그냥 통째로 갈라버리신 것이 큰 은혜예요. 사망은 사망이고 어둠은 어둠이고 거짓은 거짓이고 확 갈라버리시고 우리를 생명이 있는 땅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먹을 수 있는 땅으로, 지혜롭고 총명하고 사랑이 넘치는 땅으로, 화목한 땅으로, 자유한 땅으로, 종로로 타는 자가 아니고 왕으로 타는 자로, 주님과 함께 왕으로 타는 자로, 어떠한 문제도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으로. 나는 이 땅에 살지만 천국 사람인 거예요. 나는 우리 아버지 이름이 누구지만 나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나는 이제 그러한 삶으로 확 바뀌어졌어요. 육신의 아버지가 나한테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않아. 우리 아버지가 있으니까. 그 은혜와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원해요. 주님은 다른 거 원하지 않아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시면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님 아십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세요. 그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큰일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소리치고 외쳐도 내게 큰일이 이루어지지 않아. 왜?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큰일을 맡겠어요? 세상에서 큰일을 맡아갖고 왔어. 주님,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큰일을 맡아갖고 왔는데 당신의 힘이 좀 필요합니다. 나를 도우세요. 주님께서 뭐라 하시겠어? 그건 내 일 아니다 그러실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주님의 뜻이 그 안에 있는 것이지,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고 약속하시지 않았는데 주의 뜻이 그 가운데 있겠어요? 없죠. 시작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작이요? 그리고 알파는 우리고 뭐예요? 그냥 오메가야? 그치? 오메가야? 그런 것도 몰라. 오메가는 주님이에요? 그게 아니고 알파와 오메가가 다 주님이잖아요. 시작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지금 꿈을 찾아 헤맬 때가 아니에요. 우리 갈 자리를 찾아서 헤맬 때가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 계신가 안 계신가 그거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그거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랑이 확인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만 확인되면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다르게 오죠. 아 이거구나. 아 정말로 이거구나. 이게 다르게 싹 다가올 때에 이 말씀 속에 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음성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자기의 길을 찾기도 하죠. 시작이 그거라고 하는 거예요. 순서를 분명히 해야 돼요. 주님과의 관계가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늘 확인하세요. 내가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밥 먹고 잠자고 일하고 공부하고 하는가. 내가 정말로 주님 사랑 때문에 내가 결혼했는가. 내가 주님 사랑으로 애를 키우고 있는가. 뭐든지 다 시작은 주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절대로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야 사랑 됐어. 야야 나 뜨겁게 무슨 확 꼭 울어야 되냐, 꼭 감동이 있어야 되냐. 야야 괜찮아. 너 침례 받았잖아. 너 세례 받았잖아. 됐어. 우리가 그런 혼인 혼인 신고서에 도장 찍었으니까 됐어. 됐어. 그러면 된 거예요? 자매들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 아니지. 혼인신고 도장 찍기 전이나 도장 찍은 다음이나 변함없이 쭉 사랑해 줄 사람을 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주님도 마찬가지. 관계 속에서 항상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이 땅에서 정말로 사랑을 구하는 자들이 많지가 않아요. 먹을 것을 구하고 입을 것을 구하고 잘 것을 구하고 직장을 구하고 돈을 구하고 명예를 구하고 건강을 구하는 사람은 많아도 사랑을 구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제일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그 사랑이에요. 먼 길 돌아가지 말고요, 그걸 인정하세요. 그 사랑이 내게 없음을, 이 땅에서 내가 아직 한 번도 그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음을, 예수의 십자가를 얘기해도 아직 내가 그 사랑을 알지 못함을,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아무리 봐도 내가 그 사랑을 모르겠다고 하니, 그 순간에 그걸 포기하지 말고 그걸 갖고 주님께 기도 제목으로 갖고 나가요. 주님, 내가 갈 길이 멀지만 지금 내가 멈춰 섰습니다. 내가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또 내가 내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게 있어야 내가 한 발자국을 내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으면 나는 한 발자국도 내딛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내게 마음껏 부어주시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의 사랑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성경책 읽을 때마다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내게 넘치도록 다가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과 나와의 사이가 뜨거워지고, 그러므로 내가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기쁨으로 인도받는 그러한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문이 열리고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 무릎 꿇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사랑을 외쳤는데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주님께서 내 인생의 길을 쭉 열어주셨다. 믿는 척 하면서 내가 나름대로 또 가서 일을 하고 또 일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주님이 한 척하고, 이 복잡하고 힘든 종교 생활은 그만두고 정말로 주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귀한 역사가 새해에 우리 바이마교회 방문하신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온전히 심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